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읽혀지고 우리 손에 있다는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복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기꺼이 그 사랑의 표시로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출타 중이신데 우리 사모님과 함께 안전한 일정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충분한 영적 활력과 회복과 또 건강이 또 회복이 이루어져서 또 돌아오셨을 때 계속해서 귀하게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모든 순서 또 모든 참 순간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한번 이거 PPT 클릭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넘어가면 좋은데.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읽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은 성경이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성경이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영속적인 것이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이 원수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적용함으로 우리 삶이 계속 변화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최종 권위로서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리고 말해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일반적인 명칭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나와 있듯이 홀리 바이블이라 돼 있죠. 홀리 바이블. 쉽게 말해서 거룩한 책이다 합니다. 거룩하다. 어떤 책이 참 서적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붙은 책은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엄청난 주장이죠. 이 책에 대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라면 과연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대답해야 되는 또 중요한 질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의 그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랭캐스터 교회 이제 제자 공과도 우리 교회도 공과가 있지만 첫 시작이 되게 성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우리의 생각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순서를 우리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좋은 제자 공과는요, 성경을 먼저 가르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 교회를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그런 순서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특히 하와를 처음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끊임없이 공격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었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동산에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사탄은 그런 간단한 말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지성을 의심하도록 부추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했죠. 여전히 사탄은 마찬가지로 종종 우리에게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에게 성경의 이 정확성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고대 서적에 불과하므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확실히 믿을 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지만, 이 값진 말씀이 문제는 이것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 삶에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도 이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0세기 초만 해도 신학적 자유주의가 유럽을 또 미국을 휩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대한 이 근본적인 신앙을 흔들리는 어떤 큰 어떤 대항의 물결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리 포웰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근본주의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논의와 변화의 중심에는 성경의 정화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정말 처녀를 통해 탄생하셨냐?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이 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허점들과 오류들이 있다. 끊임없이, 심지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대속의 죽음뿐 아니라 그 부활조차도 모든 기적들을 다 참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제한하려는 그런 사상들이 유럽으로부터 시작돼서 미국의 많은 신학교와 대학교를 덮치게 된, 그게 20세기 초반에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 정말 큰 많은 부분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의문이, 문제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세속주의의 이 만연한 그 영향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이 세상적 영향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놀라운 변화 가운데 저는 참 승리성서 침례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한 저자는 말하기를, 세속주의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자신도 모르게 이 이단적인 교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신뢰성과 이런 정확성을 의심하거나 부인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기에 주저하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오히려 더 많은 이 신뢰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또 그런 일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성경 자체의 그 신뢰성입니다. 성경의 신뢰성.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직접 나온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의 근원이라고 먼저 스스로 주장하죠. 우리가 아까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처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우리가 이 그리스어로요,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의미가 데오프뉴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고 프뉴스토스는 이제 불어넣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번역을 했고요. 또 영어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게 일맥상통하는 게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이 영감에 의해,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 쓰인 책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나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자신의 그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신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복음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살아있고 라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권능이 있다 합니다.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자체도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시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은 또한 결코 죽지 않는, 또 썩지 않는 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의 씨앗은 이 땅에 맺혔을 때 식물이 맺혀지지만 저희가 이제 화분을 목사님만큼은 전문적이진 않지만 어깨 너머로 봤을 때 많은 씨앗들이 심겨지지만 또 죽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그 썩지 않아야 씨에서 이 영적이고 생명력 있는 열매가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라 하시지만 사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셨다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회의론자들은 혹은 무신론자들은 성경이 사람들의 펜을 통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단지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 종종 주장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비논리적인 주장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가진 놀라운 역사성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1500년이 됩니다.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된 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3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또 3가지 서로 다른 대륙들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수만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갖고 나누지만 그 모든 방향이 우리 오전 말씀에도 봤지만 단일한 주제입니다. 완전한 통일성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비논리적이어 보이는 이 모순된 보이는 이 모든 것의 해답을 성경이 스스로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즉 이 성경의 저자는 40여 명의 저자가 아닌 40여 명의 사람들을 사용한 단 한 저자 성령님,
하나님이란 걸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묘막측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쓰도록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지만 그 각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문체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저자들은 성경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쓰도록 하나님께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한 신약 성경 저자들도 있죠. 그들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장하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성한 우리의 이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이 예전에 쓰였던 오래된 책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나를 안다면 결코 이 성경을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실은요, 성경은 이 무호한 사실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 살펴보면요, 이 구절의 시작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구절은 성경이 삶의 이 중요한 영역에 유익이 있다고 더 나아가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호하다는 점에서 이것이 분명하죠. 유익하다는 것조차가 이 말조차 이 내용이 결국엔 이것이 무호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목적이 모든 인류사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나 혹은 인류의 이 과학적인 모든 것을 담은 지혜의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것이죠. 첫 번째, 유일하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에서 만물의 특별한 창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셨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주인 것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 서적과 어떤 문서에도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다 선언한 책은 없죠. 두 번째, 유일하게 성경은 첫 사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역사적 기록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 대한 책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확실한 역사적 기록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은 여기 너무 중요한 사실은요, 기록 당시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성취된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이 놀라운 이유인 거죠. 예언이요. 이루어질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현대 역사가들이 최근에야 따라잡고 있는 이러한 고고학적 역사적 발견이 사실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과학적인 관점에서도요, 성경은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아이작 뉴턴이 중력에 대한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 이 힘을 발견하기 전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성경에 이미 이 중력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과학적 증거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과학에 대한 성경의 목소리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정확한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항상 정확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무한 진리, 즉 오류가 없는 진리를 보여주는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성경의 무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증거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언과 그 성취라는 거죠.
헨리 모릭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영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 중 하나는 성취된 내용이다. 어떻게 책이 이미 일어날 일들을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그것이 단순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확률로 이 모든 연속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경이 다른 모든 종교에 관련된 서적 책들,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그들의 어떤 책들과 분명히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나름의 그런 미래적 사건을 말하지만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그것의 가지수가 많지는 않지만 성경이야말로 수많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예언과 많은 내용들이 담아져 있으며 그것들이 모두 하나씩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단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것이 놀라운데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만 봐도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경은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 그 시기 혹은 그 내용 그리고 그 장소 자세한 것들을 예언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예언을 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시기와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라는 개념을 우리가 7년이라는 개념에 정확하게 도입을 하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언자 이사야의 경우는 어떻죠? 이사야의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기적적인 본질을 말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죠. 대언자 미가는 약 75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봐도 참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예언들이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듯이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아직 성경에서 말한 여러 예언들이 곧 성취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죠. 이 세상이 그렇게 급격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 속에서 찾고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우리의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과 또 태어나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예언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이 미래 또한 우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초자연적인 그리고 이 영감받은 책임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문학 작품, 훌륭한 예술이 담긴 문학 작품 그 이상이며 또 이 세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생각과 의견보다 더 뛰어난 책인 거죠. 이것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성경의 내구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이 참 보존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단단하게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린 시절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었죠.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 말씀이 모든 세대를 걸쳐서 보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죠?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든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보존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은밀한 일들은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하되, 여기서 어떻게 돼 있죠?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시된 말씀들은 영원토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말씀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보존되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로부터, 태초 이전부터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제시되고 영원히 보존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한다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또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기원전 약 800년 전에 이사야가 쓴 이 말씀이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서 베드로가 인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이 말씀이 보존됐다는 것이 성경 스스로가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수치스럽고 우리가 성경을 감추고 다닐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준 이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말씀하셨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이 사실 실제 사본에서도 보존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데, 이 보존된 사본도 있다라는 것, 이거는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참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존재하는 엄청난 수의 실제 사본이 굉장히 놀랍죠. 제가 기억하기로 15,000개의 사본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고대 서적도 그만큼 많은 사본을 가진 사본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사본이 아무리 많더라도요, 이 사본들끼리 서로가 일치하는 일치성이 중요한데, 신약 성경의 사본의 그 수많은 사본의 일치성이 95%가 됩니다. 95%예요. 성경은 결코 우리가 주어진 종교적인 체계에 극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달린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린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방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참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계 지금까지요, 항상 영향을 주고 항상 보존되었고 항상 이것이 지켜졌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성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지금 많이 흔들고 있죠. 많이 이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를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파괴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절대 파괴할 수 없습니다. 많은 폭군과 독재자, 통치자, 반역자들이 성경이 존재하는 동안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감히 그것을 함부로 번역하고 또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의 어떤 말씀을 함께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적들의 악랄한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오늘 로마의 황제 시대부터 오늘날 공산주의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불태우고 금지하고 불법화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보존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또 다른 면인 거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삶의 목적을 가르치는데 귀하게 쓰였던 말씀이 그 진리가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악한 세력에 의해서 영원히 파괴되려고 시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노력들을 좌절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말씀이 이 세상에 더욱더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촉진되도록 이 일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람들과 국가들과 왕국들은 성경을 없애고 파괴하기 위한 반복적인 노력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성공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 손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엔 무엇보다 왜 보존되었는가? 이 성경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믿을만하고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성경은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과 진리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우리가 쉽게 읽었던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더욱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리란 것은 옳은 것이죠. 책망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잡음은 옳은 길로 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옳은 길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에게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성경은 무엇이죠?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거 오전 말씀에도 함께 들었지만요, 성경의 모든 이 무대의 핵심 주인공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처음이나 끝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분이 오실 것과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보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발자취와 말들을 남겼고 어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것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토마스 브룩스는 말하기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전체적인 흐름과 목적이 영혼을 먼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이고 이 감미로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삶에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내 마음에 울리는,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부르는 찬양이 그냥 노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고백이요,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온종일 내가 이 노래라는 것을 하는 목적이 바로 내 삶을 변화시킨, 내 마음을 변화시킨 그 확신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해야 하고 공부해야 되는 필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매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매일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자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공부하고 그 진리를 우리 삶에 계속해서 적용할 때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이요, 우리 삶에 그 어떠한 영역에 또 도울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작동합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이만큼 좋은 것, 성경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권위 있는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 제시된 진리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죠. 성경에 제시된 모든 원칙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확립됐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권위 있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경을 멀리하고 무엇이 자신의 삶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성경보다 더 높이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성경 아래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우리 삶이 성경 안에 우리 삶이 내려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날 빚어주십시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의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권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권위로 인식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경은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고 따라야 할 교리를 알려주고 또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날 때 그 벗어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책망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변화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바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아래 창조물이 안전하게 유익하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권위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적절히 완전하게 되는 것이 적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여기선 완전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불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해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완전하다는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영적인 성숙은 그럼 무엇일까요? 완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완전함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이 삶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성장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대한다면 우리를 다시 완전하게 빚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특별한 계획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말합니다. 결론으로요,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또 이 성경은 모든 시대와 세대를 걸쳐 보존되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교리와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우리의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1908년에 소수의 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큰 변화를 미국에 가져오겠다는 혹은 전 세계에 가져오겠다는 목표로 세워진 단체가 바로 이 기드온 인터내셔널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미국에 이제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게 달라지죠. 옛날에는 미국의 모텔에 어떤 이 옆에 있는 서랍에 열면 항상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놀랍죠. 근데 지금 미국이 너무 큰 위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몇 년 후에 이 단체는 하나님 말씀을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전 세계 20억 부 이상의 신약과 성경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 국제 선교협회,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형제님도 아시겠지만 성경 줍니다. 근데 이 모든 기드온 신약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상태, 구원의 길, 죄인의 운명, 그리고 믿는 자의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는 거룩하고 교훈은 구속력이 있으며 역사는 참되며 이 결정은 불변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믿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 기독교적 정신을 가장 잘 내세운 대통령 중 한 명이 있다면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단 한 권의 책 성경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있죠. 뭐죠? 바로 우리가 읽고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스스로 찾으려 하고 어쩌면 그런 모든 해답을 이제는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찾을 수 있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궁금한 질문 몇 가지만 올리면 어떤 존재가 쫙 얘기해줘요. 하나님 계시처럼 쫙 얘기해줍니다. 마치 우리에게는 아직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필요하지 않게 되는 시대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시대를 막론하고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 미래적 시대에도 성경은 여전히 해답으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 우리 뉴스를 통해 보셨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인물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뉴스에서도 정치적인 인물로서 표현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가장 부합되고 이 성경적 가치를 가장 뜨겁게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뜨겁게 전하려 했던 한 정치 운동가 찰리 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사실 폴 채플 목사님도 이미 이분이 이제 피살되었을 때 폴 채플 목사님은 이분이 순교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한 인물이다. 31살이죠. 한국 나이로 32살이고 그는 이제 제가 보니까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2, 3년간은 구원받은 이후로 소극적인 신앙적 삶을 살았는데 그의 어떤 기질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정치적인 어떤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옳은 것을 발견하고 또 잘못된 것을 분간해서 그것을 고치는 어떤 논리력. 그래서 사실 이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 세상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236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추모의 글이 사실 우리 노스밸리 베프티스트 처치 잭 트리버 목사님도 예배 때 언급을 하십니다. 수많은 청년들을 기독교 정신과 가치로 이끄는 훌륭한 청년이었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미국의 부흥이 필요하다. 그 옆에 사진은 이제 제가 다녔던 웨스트코스트 침례 신학교에서 이제 그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인가 며칠 후에 이제 조기 개양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조기 개양을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까지 다 내리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다 그 성조기 밑에서 미국의 부흥과 찰리 커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많은 분들의 또 인용이 있지만 이제 폴 채플 목사님이 또 어떤 것을 했냐, 찰리 커크의 추모를 기리기 위해서 랭캐스터 침례교회는 복음을 만 개의 집에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만 개가 되는 집, LA 카운티에 있는 만 개의 집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죽임을 당한 인물이 아니라 사실 그 내면에는 그가 굉장히 수호하고자 했던 이 기독교적 정신과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권위의 이 정신, 이 가치를 전하려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죠. 이제 찰리 커크라는 분이 이제 암살되기 마지막 이제 직전에 한국을 방문했었었는데 제가 준비된 영상에 그분이 어떤 이 동기를 갖고 가치를 갖고 있었는지 그 가치와 동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서 그 부분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이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정신인데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 더 키워주시면 돼요. There never has been and never will be a text that comes even close to the Bible. It is the most quoted, cited, and influential text ever written. The Bible has made the world a profoundly better place. The Bible answers the three most important questions in life. How did I get here? Why am I here? And where am I going? The Bible is not mysterious about those three questions. If I told you that I found the
answers to every problem you are facing. So the Bible verse that I'm reflecting on, I'll answer the question now, is actually the first verse of the Bible. It changes everything.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Let me tell you why this is so important. Because at that moment, God is not in creation. Creation is because of an act of God. Almost every other religion has God in nature or is nature. The Bible makes no mystery that God spoke all of this into existence. Therefore, it's very humbling because you can then know there is a God and we are not him. So knowing that everything was created by God has made a very important impact on my life and also built civilization as we know it. The more scientific inquiry and discovery we do, it all proves that the universe had a starting point. The atheists or the non-Christians will tell you that you're nothing more than a mistake of Darwinian evolution. Genesis 1:1 says you're a miracle, not a mistake. Some people will say, I can't believe the Bible because of all the miracles. But if the creation of the world is possible, every other miracle is possible. So that verse I've really been pondering and reflecting on. My own nation, America, was settled by Christians and built on Christian principles above all else. Korea is largely the same way. 100 years ago, less than 2% of Korea was Christian. Yet when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signed on March 1st, 1919, 16 of the 33 signers were Christian. The founding fathers of modern Korea were Christian, just like the founding fathers of America. And my challenge for a lot of you is wake up with gratitude that you were able to be born in Seoul and not Pyongyang, because you have freedom, liberty, the ability to go to church, incredible wealth, and it must be fought for. South Korea is a relatively young country. If you do not stay on your guard, the forces of evil could come into this nation. But my last piece of advice, put Jesus first in all that you do. But then we must ask, what is the second most important thing? The second most important thing is to make sure you're allowed to do the first thing. Everybody, it's not news to you that there is a crackdown against the Christian faith in this country happening right now. And as believers, we are biblically commanded to stand up for those persecuted in the faith. And if you don't focus at all on the second thing, which is making sure you can spread Jesus, then we will all be sharing the gospel from a prison cell one day. That might seem like a dark image in the future, but what I'm saying is what happens when great countries do not fight for what made them great. This is the most Christian country in Asia. I'm incredibly optimistic about your future, and I would love for you to take a page from the Americans. Fight for what you believe in. Go and stand up to tyranny. And God bless South Korea. Thank you. Thank you. God bless you, everybody. 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미국과 이제 한국에서도 왔어서 얘기하려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지닌 성경적 가치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무엇보다 교회가 그 가장 귀한 이 사명을 지켜가야 되는 역할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어떤 그런 모든 이 국가적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에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교회적인 사명에선 우리가 가진 가치와 자유를 가장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영혼 구령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령되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가 이전에 잘못 생각해 왔던 이런 삶의 목적과 또 가치관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침례교도의 신앙의 정신은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을 통해 완전히 변화한다는 어떤 그런 개혁적인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세상의 죄와 문제가 해결된다 믿는 우린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결코 이 죄는 우리 이 세상을 결코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상태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믿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어떤 그 교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 일은 바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봤던 것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이죠. 보존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죠. 이 말씀 스스로 살아있다 말합니다. 권능이 있다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죄와 또 나의 운명과 그러나 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우리 손에 하나님이 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답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뉴스에서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또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 때, 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이 혼란과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조언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이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하늘에 정착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놀라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사람을 높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정말 저 젊은 청년의 어떤 뜨거운 사명과 그 뜨거운 사명으로 모든 것을 바친 그 순교의 순간과 현장을 보면서 젊은 세대인 저로서 이것이 너무나도 인생에 큰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정말 어떤 삶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 사역의 순간과 이 패턴 속에 내 마음속에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무엇을 여기고 살고 있는가를 제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에 있는 가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사역자와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그런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여전히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확신과 신념이 제 안에 있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